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다시 설립된 지 4주년 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다시 세우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열심하라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셨을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가 4주년이 아니라 40주년, 400주년까지 주님께서 존속시켜 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교회를 꼽으라면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먼저 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주도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12사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는 사도 요한과 함께 성전 문 앞에 안전뱅이 고치는 사건 후에 남자 성도의 수가 5,000명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아마 여자 성도까지 합하면 보통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데 똑같다고 보면 한 10,000명쯤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흥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박해라든지 아니면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다 나눠 쓰고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교회였다가 나중에는 기근이 닥쳤을 때 자기네 교회를 유지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나중에 세워진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심지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연보를 받습니다. 헌금 보조를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많은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기쁘고 즐겁게 하다가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머무는 교회가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해서 축을 옮깁니다. 그 옮겨놓은 축이 그 다음으로 도착한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바다라고 불리우는 호수가 두 개가 있지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 또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밑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는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흘려보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간 물이 흘러 어디까지 갑니까? 사해 바다로 갑니다. 사해 바다로 가는데 이 사해 바다는
받을 줄은 아는데 내보낼 줄을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원래 있던 염분이 녹아져 가지고 이 사해 바다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바다가 됩니다. 교회는요, 두 종류예요. 갈릴리 호수처럼 생명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 또 하나는 사해 바다처럼 죽어가는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해 바다 같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 옮겼느냐? 안디옥 교회로 옮겼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베이스 캠프, 예배의 베이스 캠프, 이건 다 안디옥 교회가 역할을 감당합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더 적합한 교회를 쓰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적합한 교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베이스 캠프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더 적합한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요, 에베소 교회에 가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갔는데 참 놀라운 건 주님이 어떤 교회에 가시는데 가는 목적이 그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흥왕케 하고 부흥케 하시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사해바다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주님 이 교회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뭐예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에 가시는데 그 교회 성도들 칭찬하고 그 교회 성도들 축복하고 그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가시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가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냐?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나는 우리 수의제일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이유는 뭐냐? 은혜 베푸시고 성도들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 부흥케 하는 그 원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강림하시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그래서 교회 문 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을 닫게 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부흥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교회로 만들 것이냐.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세상에 존속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주님이 오실 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교회 만들고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오늘 본문 20절에 주 예수를 전파하니. 물론 안디옥에 가가지고 직업도 가졌겠죠. 안디옥에 가서 농사도 졌겠죠. 안디옥에 가서 가족을 이루고 살았겠죠. 먹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그들이 한 일을 한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하면 뭐냐면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느냐?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교회가 있는 법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꼼짝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건강지수, 이 육적인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측면의 성도의 건강지수는 그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를 보면 압니다. 움직이는 성도는 건강한 성도입니다. 안 움직이는 성도는 죽어가는 성도입니다. 교회의 건강지수를 알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움직이느냐를 보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봐서 아시죠? 아이들요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건강한 아이는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그건 벌 주는 겁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버시락거리고 시끄럽고 싸우고 울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몸살에 걸렸거나 감기에 걸리면 그 다음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병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만히 있으면 병든 겁니다. 움직이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많은 교회가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다시 은혜를 회복해서 능력을 회복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중세 교회가 한참 타락할 때 교황 이노센트 4세와 그 중세의 최고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화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성 바오로 성당 옆에 라테란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라테란 성당 문으로 세계 각지에서 보낸 헌금, 금은 보화가 가득 담은 자루와 상자가 라테란 성당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교황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저거 보라. 예전에는 은과 금은 없어도 라고 말했지만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없어도 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건 다 과거의 일이다 라고 교황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퀴나스가 옆에서 한숨 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전하.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은과 금이 없을 때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권세 있게 말할 수 있었는데, 중세교회는 은과 금은 흘러 넘치는데 권세를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 한 돈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콩 한 쪽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금 한 돈 가격을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 금 한 돈이요 36만 원이 넘는데요. 다 아시는 모양이구나. 근데 어쨌든 금 한 돈이 36만 원이 넘는데, 그러면 콩 한 알은 얼마일까요? 콩 한 알은 10원이나 될까요? 그래요. 당장 비교해 보면 36만 원 나가는 금 한 돈, 10원의 가치도 안 나가는 콩 한 알, 지금 보면 아마 여러분 금 한 돈을 줄 겁니다. 그런데 이 콩을 자기 집 밭에 가서 심습니다. 이 콩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습니다. 1년 후에 100알 정도 열매가 맺혔다고 하십니다. 그 100알을 또 다 심어요. 그러면 2년 후에는 10,000알이 될 겁니다. 3년 후에는 100,000,000알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금 한 돈은 3년 후에 36만 원이 그저 많이 올라가지고 40만 원이 될까 말까 하겠지만, 콩은, 생명력이 있는 콩은 지금은 10원의 가치밖에 없어도 1년 후에는 10,000원이 될 수 있고, 2년 후에는 정말 100만 원이 될 수 있고, 3년 후에는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과 생명이 있는 것에는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은과 금이 많은 교회보다 예수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교회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셨는가? 그것은 뭐냐면 생명력 때문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의 비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생명력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난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에는요, 불쏘시개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 떼서 밥을 하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뭐 그거 거의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 풍로에다가 바람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밥을 해서 먹이셨습니다. 저도 불을 여러 번 피워봤습니다. 근데 성냥이 있어요. 옛날에 유엔 성냥이라고 팔각난 그 성냥이 있어요. 그래서 성냥에다가 가지고 신문지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지를 뭘로 쓰냐면 불쏘시개로 씁니다. 또 시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건불이나 낙엽이나 마른 잔가지 이런 것을 모아다가 불쏘시개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성냥불 탁 그어댄다고 굵은 나무가 바로 불 붙지는 않습니다. 불쏘시개를 통해서 불이 굵은 나무에 붙어야 이게 본격적으로 밥을 지을 수 있고 물을 끓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굵은 나무에 불이 붙으면 가만 놔둬도 활활 불타오른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사용해서 공동체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새로운 불쏘시개 같은 두 사람이
투입이 됩니다. 그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요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한 최고의 결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나바는 정말 불쏘시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평가되었고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기 돈을 써가며 구제하고 헌신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부흥하는 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바나바 때문에 24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성령으로 불태워서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바나바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자기 혼자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불쏘시개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데려왔습니다. 어찌 보면 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난 바나바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교회를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바나바가 사랑으로 사람을 품는 불쏘시개라면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불쏘시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활활 불타오르고 그 당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 붙었던 불을 이쪽으로 옮겨와서 이것을 통해서 소아시아 일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 중에 제일 제 가슴에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인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 앞에 있는 부사 하나를 참 은혜를 받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다. 비로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막 될 때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적당한 호칭이 없었어요. 필요 없었어요. 저러다가 말겠지. 그러고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졌고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부르는 명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칭은 교회 안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칭호가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와서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됐다는 겁니다. 프로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임계점을 넘었다는 겁니다. 물이 몇 도씨에 끓습니까? 100도씨에 끓어요. 99도만 돼도 조용해요. 물론 뭐 뜨겁고 뭐 약간의 징조가 있겠지만 100도가 넘으면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느냐? 그 교회는 임계점을 뛰어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도의 임계점이 뛰어넘어야 돼요.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사랑의 임계점이 뛰어넘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예수 말씀 들고 세상으로 전파하는 믿음의 역사가 임계점이 뛰어넘어야 돼. 난 우리 교회가 임계점이 뛰어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이미지는 많이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전에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 극에 달았습니다. 코로나 때도 무슨 기독교를 사교 집단처럼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살펴보면요,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착해서요? 우리가 옛날과 비교도 되지 않게 잘 살아서요? 아니요. 원수마귀가 볼 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난 안 해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다시 성령 안에서 부글부글 끓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꺾지 못해서, 기독교인을 꺾지 못해서 인터넷에다가 무슨 악플을 달고 오히려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악플이 잦아들고 있어요. 비난이 잦아들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는 임계점 이하로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그리스도인, 임계점을 뛰어넘는 교회,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교회 안에 불쏘시개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고요, 무엇보다도 주 예수를 전파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다시 세상으로부터 부여받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믿음의 공동체 수의제일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4주년이 되었습니다. 40년이 되게 하시고 400년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계점을 뛰어넘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의 말씀이 세계 열방으로 퍼뜨리는 복된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강하신 손을 의지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기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설립 4주년을 맞이한 주님의 몸된 수유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